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 교회를 병들게 했던 바이러스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자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고 끝내 분열할 위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1장부터 4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지적하면서 치유책을 제시하는데 1장에서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통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세상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3장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인간 지도자에게 종속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진정한 종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만을 버리고 가장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만물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낮은 곳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모든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심각한 질병이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음행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한 교인을 교회 안에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단호하게 손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음행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전하지 못한 일들은 마치 암세포와 같아요. 사람 몸에는 하루에도 무수한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울 능력, 즉 면역력이 있으면 암세포는 생겨났다가도 이내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에도 영적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결과 거룩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적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일은 보통 결단과 의지적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나간 것, 묵은 것, 옛된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따라 새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물자 그리고 문화나 사상이 빈번하게 교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는 진취적이면서 동시에 자유분방했지요. 고린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대 고린도 사람스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사람은 행동이나 사상이 자유분방했고 특히 성생활에 있어서 아주 방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린도 사람의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성생활에서의 근친관계, 6장에서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문제, 그리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통탄하면서 아버지의 아내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뭡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 것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새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런 참담한 일에 대해서 이방인이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듣기 어려운 아주 배역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쁘고롭고 비탄한 주제임에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덮어두거나 슬쩍 지나가지 않고 마치 암덩어리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문제를 일으킨 환부의 그론까지 파고 들어가 메스를 들이댑니다. 우리가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부분, 본문과 주제만 다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말해야 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기보다는 경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치료책을 제시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분파와 분열의 근본 병용균이 뭐였다고요? 교만이었듯 음행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엄혹한 영적 실제를 바라봅니다. 주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사람 그 누구라도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공로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나님 없음의 본질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이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어 지배하게 되니까 죄악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새어머니와 음행하는 폐역의 근원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새어머니와 음행한 사람에 대해 어떤 슬픔이나 고민, 연민을 갖지 않았고 그런 일이 교회 안과 밖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한 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교만으로 인해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고 깨닫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은 사람처럼 교회 모임에도 참여하고 성찬까지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역을 저지른 사람을 왜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가? 그럼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비록 지금 에게의 건너편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영으로 함께 있어 폐역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했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의 기틀을 세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난으로 이 사람을 치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거룩과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저들과 함께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 순전한 열정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혈까지 흘리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 정결과 거룩함을 원하시고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생각과 표정,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순간, 아닌 장소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재판 형태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집되었고 고린도 교회 전체 회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이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패역한 짓을 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은 교회에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더욱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끼칠 악영향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축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대로 살다 죽어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본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누구라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 또는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혼의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번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이 다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매일 생기는 암세포도 그 세포 발생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고 조직으로 자라서 다른 조직으로까지 전이가 될 정도가 되면 치료는 극도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이 교정되고 교화가 된답니까?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내가 범죄자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 직업상 그렇게 강릉교도소 이런 데를 많이 가봤죠.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은 글자가 뭡니까? 사람 눈에 확 띄게 붙여놓는 슬로건, 무슨 이런 큰 글들이 있잖아요. 뭐요? 교정, 교화, 그런 말이. 얼마나 교정이 안 되면 그런 말을 붙여놨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화가 안 되면 교화라는 말을 그냥 다 붙여놨겠어. 교정이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걸 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이 저 말고는 없겠죠. 저는 교도소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오면 정말 사람이 나아집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보질 못했어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더 범죄자가 됩니다. 왜? 그 안에 가면 다양한 동료의 사람들이 있어 서로 정보 교환이 돼. 그래서 더 차원 높은 기술을 연마해서 나온다니까. 근데 무슨 교정과 교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패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고 세상이라고 하는 교도소로 추방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생길 때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이라는 면역력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가정,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통로로 죄라는 암세포가 침투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순전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격으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나는 다 가짜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셋째, 묵은 누룩은 가감히 내어버리고 정결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은행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무교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아무런 경고나 권징 없이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전이되듯 큰 피해를 입고 말 것을 모르고 서로 자랑하기 바쁜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효모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할 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려 8일 동안이나 먹게 하는 유월절 정일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이나 누룩이 들어간 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무교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출애굽하던 그날 밤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서 죽음의 천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제 정결한 빵 새 덩어리 무교병이 되었습니다. 관건은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은 가감히 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빵을 만들다가는 필경 묵은 누룩이 부지불식한 새 빵에 들어가 부풀게 해버립니다.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미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골에서 이 쟁기로 이 쟁기는 누가 끌죠? 소가 끌잖아요. 그렇죠? 소가 끄니까 그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농부는 쟁기를 잡은 농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됩니다. 뒤를 보면 이게 삐뚤빼뚤 난리가 나 지렁이가 지나간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농부는 쟁기를 꽉 붙잡고 앞을 봐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새밀가루 반죽인지 아니면 묵은 누룩이나 그 묵은 누룩을 품은 묵은 빵 조각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라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나 그리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성령의 임재로 죄라고 하는 암세포를 박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암세포가 새로운 조직을 이루어서 커지기 시작해 종국에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죽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이것저것 오물이 묻어 있거나 하나님 금하신 누룩이 들어간 것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의 떡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순도를 읽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현실의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세상과 타협하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아파서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이와 같은 아주 쉬운 현실의 핑계를 내세워서 진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부모를 핑계 삼아 거절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가족들과 작별한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다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하나일 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닌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까? 과거에 어땠던 것이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
성도는 말이에요, 내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만을 살아가는, 이게 현재적 종말론의 믿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을 열렬히 환대해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자,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봐요. 아멘 잘 안 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지? 아멘 한 사람은 정말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내일의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 또 지나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성도된 우리 각자는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남을 향해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에요.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자신을 깊숙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성도를 망가뜨리는 죄의 속성은 마치 누룩과 같아요. 처음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크게 자라요. 묵은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 위해서 정결하고 새롭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마땅히 새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가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럽고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에 찬 누룩을 과감히 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네가 먼저 거룩해져, 네가 먼저 거룩해져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공동체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죄된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예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보혈로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면역력으로 온전하게 박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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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은 과감히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셨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앞에 날마다 진실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3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로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